계속되는 엘리야의 사역, 야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 8절부터 이제 그 이웃 나라 아람 왕과의 그런 또 이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좀 길게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제 스토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쇠도끼를 다시 찾는 스토리가 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까지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최근까지는 그럼 아람 왕과 아람 나라와 이렇게 좋은 그런 사이가 됐을 것 같고, 특별히 그 정말 제2인자 군대 장관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뭐 10년, 20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 평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람 왕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또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너무 좁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곳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길갈에서의 이야기 같죠.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여기가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 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가서 우리가 벌목을 해서 좀 크게 우리가 좀 거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함께 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세웁시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도끼를 빌려왔는데,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아마 그 머리가 그 나무에 잘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았나 보죠. 그것을 휘두르다가 무거운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날아가서 강에 빠진 것이죠.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종이, 그 제자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굉장히 이제 탄식을 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빌려온 것이니까 그렇죠,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 쇠도끼, 뭐 요즘에야 흔한 것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철기 문화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때, 그때 블레셋이 그렇게 이제 철을 벼르고 이제 그런 그 신기술을 그때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쇠도끼는 굉장히 최첨단 장비죠. 비싸고 귀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서 정말 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평상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강에 빠져 있는 이런 정말 그 쇠뭉치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잠수부를 동원해서 열심히 찾아서 금속 탐지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찾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것도 찾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기괴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빠졌느냐? 대충 어딘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쇠도끼가 떠올랐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무거운 쇠도끼가 중력을 거스르고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무슨 이런 신통력이 있나?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요. 그렇죠? 이야기가 그것을 끝나요.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여러 번 벌써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경험도 했고, 그죠? 이제 큰 솥에 있는 독이 해독되는 것도 봤고, 또 정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 이상이 먹은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수넴 여자의 그 아이 이런 얘기도 다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가 무덤덤하게 끝나요. 그렇죠? 마치 기적이 일상인 양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믿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때가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여호람 왕 때겠죠. 아합의 정말 아들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 그래서 그 오므리 가족 왕가가 시작한 그 정말 바알의 그 우상의 정말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그 배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이런 선지자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개입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열려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걸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편 145편 4절부터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일을 행하시고 능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기이한 일들을 능히 행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신 것을 시편이 노래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쇠도끼를 이루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을 또 언급하지 않고 뒤에는 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문제도 한 나라의 문제도 공히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호시탐탐 그 정말 이렇게 그 쳐들어오기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그런 그 정말 복병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이제 약한 곳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매복같이 해놨는데 그렇죠? 아무아부대에다 진을 칠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것이 매번 이렇게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누가 미리 가서 그 정보를 흘렸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가 진을 치려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중에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몇 명 안에 우리가 이렇게 그 작전을 짜고 이거는 정말 1급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누설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첩자냐? 예, 스파이를 찾아내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종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한 사람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침실에 사는 것까지 다 엿듣고 있는 그런 신통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글쎄, 선지자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 그렇죠? 신령한 사람이면 그 정말 이웃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나라의 그런 작전까지도 미리 다 알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고, 그렇죠? 와,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겠죠, 그렇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 왕의 어떤 그런 작전에 전혀 이제 정말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이 나라가 엘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 보유국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염려가 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렇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그런 정말 고급 정보를 왕한테 맨날 얘기를 해줘가지고 왕한테 이리로 가지 마십시오, 저리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쪽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죠. 엘리사 한 사람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제거하자.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정보를 수집해보니 도단에 있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왕이 무슨 말 하는지도 다 알아듣는, 그렇죠? 멀리서도 다 아는데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왕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어요. 도단에 있습니다. 누가 도단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도단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잡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엘리사를 잡으러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관계는 아주 그냥 오래된 그런 정말 이렇게 적대 관계가 오래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좀 괜찮았다가 또 나쁘고 또 나쁘고, 글쎄 한일 관계가 그렇다고 봐야 되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아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엘리사가 끼어서 이를 정말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 사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나라의 문제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믿습니까? 믿죠? 네.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한테도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5장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웃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나쁘게 하는 이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그 열강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선지자 학교는 있을까요? 그렇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을까요? 엘리사 하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뭘 배울까?
예언을 배워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마치 엘리사 한 사람한테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그 정말 그 성령의 그 역사의 그 갑절을 정말 부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선지자밖에 안 들어오지만, 엘리사 한 사람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날에도 엘리사 같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부러운 그런 정말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입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 너무나 가난한 그런 이 정말 신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 생도들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좁으니까 어떻게 뭐 나만한테 그때 그 선물을 좀 받아서 그 돈으로 가서 정말 근사하게 뭐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지금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해서 나무를 정말 찍어서 또 집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조그마한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건데 엘리사가 탁 해결하고, 이스라엘은 또 그죠, 엘리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늘 또 보호를 받고, 참 엘리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정말 부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다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들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훨씬 신령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고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한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엘리사가 또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정말 성령에 우리가 정말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정말 놀라운 일인데도 그것이 일상이 되는 참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참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만 가지고 나가고 조그만 일들, 이렇게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의 문제 이런 건 사소하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하게 여기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앞에 더욱더 기도하러 나갑시다.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거 우리 같이 또 물론 나누고 같이 중보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신령하되 저 사람이 신령하되 이 기도원이 더 신령하되 뭐 그런 이상한 무슨 산신령 믿듯이 말이죠. 뭐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남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마치 무슨 구슬하듯이 점치들어 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정말 열린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정말 엘리사 같이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난한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의 문제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엘리사를 봅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거의 일상처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정말 우리 일상의 개입을 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부인하거나 정말 불신하지 않고 늘 환영하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참 기도가 우리의 생각에 사고의 틀에 갇혀서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정말 아버지 꽉 닫혀있는 생각 속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